복은 준비된 마음과 비워진 자리에 머문다. 복이 들어오기 전 하늘은 먼저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 정리는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예전처럼 편했던 사람이 불편해지지? 왜 나와 맞다고 느끼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지? 왜 친밀했던 관계가 말없이 식어버리지?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어두운 자리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기운이 흐리면 인연도 흐리고 인연이 흐리면 복도 흐릅니다. 그래서 복이 가까워지면 하늘은 가장 먼저 사람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복을 맞이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사람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몇 가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화가 묘하게 빗나가고 오래 얽혔던 감정이 풀리기 시작하고 굳었던 사이가 느슨해지고 연락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결코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업의 기한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물 만큼 머물고 흐를 만큼 흐르는 법이다.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은 복이 들어올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말이 날카롭고 기운이 무겁고 늘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사람은 복을 끌어당기는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좋은 운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사람부터 조용히 치웁니다. 갑작스러운 갈등 없이 조용히 마음의 결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불안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흔들림이 오히려 복의 전조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겁게 하던 인연이 떠날 때 비로소 가벼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하늘의 정리는 늘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연락이 줄고 대화가 얕아지고 감정이 흐릿해지고 만남이 뜸해지고 말없이 거리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인연의 순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잡지 말라. 잡을수록 괴로움이 더하고 놓을수록 복이 열린다. 떠나는 인연은 나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저 역할이 끝난 인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미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흐름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복은 흐름이 맑아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늘은 복이 오기 전 먼저 관계의 물길을 정리합니다. 이 물길이 정리되면 내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고 예전처럼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예전처럼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새 인연이 머무는 자리다. 나를 무겁게 하던 인연이 떠난 자리에는 가볍고 밝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말이 편한 사람, 기운이 좋은 사람, 내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 내 삶을 밝히는 사람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이 인연들은 강한 존재감으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어색함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 인연의 정리는 항상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떠날 사람은 조용히 흩어지고 남을 사람은 묻지 않아도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르는 인연은 그대의 선업이 지켜준 인연이다. 사람의 정리는 복이 오는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상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흔들림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약 최근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인연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늘은 정리 없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부터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복의 첫 조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탐욕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 이 말씀은 인연의 성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하늘이 두 번째로 정리하는 것은 욕심과 계산으로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심보다 욕심이 먼저 자리합니다. 부처님은 욕망은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으로 연결된 인연은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모래성입니다. 복이 가까워지면 하늘은 이런 인연을 먼저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인연은 복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흐름을 무겁게 만듭니다. 욕심은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욕심은 인연을 어둡게 만듭니다. 욕심은 복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려 할 때 욕심을 중심으로 이어진 인연이 먼저 흔들립니다. 대화에서 미묘한 어긋남이 생깁니다. 말투가 예전과 다르게 들립니다. 상대의 태도에서 작은 이기심이 보입니다. 말없이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정리는 조용한 신호로 먼저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인연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인연의 깊이는 마음의 깊이와 같다. 욕심의 인연은 마음의 깊이가 얕습니다. 얕은 인연은 깊은 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얕은 인연은 깊은 변화도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이 다가올 때 얕은 인연은 반드시 먼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나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허무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떠남이 비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으로 맺어진 인연이 떠나야 자비로 맺어진 인연이 들어옵니다. 계산으로 이어진 관계가 흩어져야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순환입니다. 욕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 상대는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옵니다. 둘, 도움이 없으면 관계는 빠르게 식습니다. 셋, 감사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릅니다. 넷, 함께 있으나 마음은 공허합니다. 다섯, 작은 오해에도 관계가 쉽게 흔들립니다. 이런 인연은 복이 오기 전 반드시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복은 계산이 아닌 진심의 자리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마음은 복을 잃고 청정한 마음은 복을 얻는다. 욕심이 남아있으면 인연은 끊어지고 관계는 흔들리고 삶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욕심의 인연이 떠나면 그 자리에 고요함이 생깁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늘은 결핍이 아닌 충만을 향한 정리를 합니다. 하늘은 집착이 아닌 자비를 향한 정리를 합니다. 욕심으로 이어진 인연이 떠날 때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손해는 그 인연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계속 붙잡을수록 복은 들어올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채워진다. 비워야 채워진다. 버려야 온다. 욕심의 인연이 떠나면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편안함을 무덤덤해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욕심의 인연이 떠난 자리에 조금씩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그 기운은 이전보다 가볍고 맑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은 탁한 물을 밀어내고 맑은 인연은 탁한 인연을 밀어낸다. 복은 맑은 인연을 통해 들어온다. 복은 욕심과 계산의 자리가 아니라 진심과 자비의 자리를 향해 옵니다. 욕심의 인연이 떠나는 순간 이미 복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만 진짜 복이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냉담해졌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 남을 인연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떠났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복을 막고 있던 인연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조용히 흩어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하늘이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욕심의 인연이 떠나갈 때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다음 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었고 머무르는 것은 그대의 복이다. 욕심으로 이어진 인연이 정리되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이미 복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역할이 끝나면 흩어지고 역할이 남아있으면 다시 이어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겪는 이별과 만남의 모든 흐름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 하늘이 세 번째로 정리하는 것은 역할이 끝난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나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인연이 멀어질 때 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상처를 줬나?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끝없이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별의 가장 깊은 원인을 업의 기한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업이 이어준 인연은 업이 다할 때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역할이 끝난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길게 해보아도 마음이 이전처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지나온 정을 생각해도 그 정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연의 방향이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막지 말라. 떠나야 할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역할이 끝난 인연이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복이 오기 전 이 인연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가 얕아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 모든 현상은 인연이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어떤 노력을 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말이 통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안쪽에서는 거리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순간이 활짝 열린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역할이 끝난 인연은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계절에 비유하셨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있어야 새로운 씨앗이 자리합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것은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의 흐름이 맞아야 이어집니다. 업의 방향이 엇갈리면
감정이 남아 있어도 멀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왜 아직도 마음은 있는데 관계는 멀어지지? 이 질문이 가장 아픈 질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남아 있어도 업의 기한이 다하면 그 인연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흐름입니다. 역할이 끝난 인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하나, 상대의 말이 예전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둘, 함께 있어도 예전만큼 편안하지 않습니다. 셋, 대화의 끝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넷, 작은 일에도 감정이 맞지 않습니다. 다섯, 만남의 기쁨보다 돌아오는 길의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인연이 다했다는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할 이는 가게 하라. 흐를 물은 흐르게 하라. 흩어져야 할 것은 흩어져야 한다. 떠나는 인연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배움을 주고 떠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성장했고 변했고 단단해졌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은 다음 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을 강제로 끊지 않습니다. 강제로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꾸어 다음 인연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끝난 인연은 갈등 없이 폭발 없이 조용하게 끝납니다. 조용한 끝맺음은 다음 흐름을 위한 배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흩어짐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다. 역할이 끝난 인연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빈자리만 남습니다. 이 빈자리를 잘 지키면 복이 들어옵니다. 빈자리는 결핍이 아닙니다. 빈자리는 통로입니다. 빈자리는 초대입니다. 빈자리는 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역할이 끝난 인연이 떠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끝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아픔이 지나가면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그대의 길이 아니었고 머무르는 인연은 그대의 복이다. 만약 요즘 누군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있다면 그 인연은 당신의 길에서 역할을 끝낸 인연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떠나야 할 인연이 떠나야 머물 인연이 다가옵니다. 복의 길은 항상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할이 끝난 인연의 정리는 복의 흐름을 가장 크게 여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뀐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 하늘이 네 번째로 정리하는 것은 오래 머물렀지만 더 이상 나를 키우지 못하는 공간과 환경입니다.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공간은 기운을 머금고 마음을 담고 삶의 방향을 만드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흐려지면 마음도 흐려지고 인연도 흐려집니다. 사람들은 공간의 기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부처님은 삶의 기운은 머무는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이 가까워지면 하늘은 이 공간부터 흔듭니다. 그 흔들림은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던 방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늘 가던 장소가 이상하게 불편해집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공간에서 기운이 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데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지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공간이 더 이상 당신의 다음 흐름과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자리가 달라지면 복의 길도 달라진다. 공간이 정리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래 있던 공간은 그 공간이 줄 수 있는 배움을 이미 다 준 것입니다. 하늘은 역할을 다한 공간을 흔들어 당신을 다음 자리로 옮기려 합니다. 공간의 정리는 사람의 정리보다 더 미묘하게 옵니다. 사람의 관계는 대화에서 드러나지만 공간의 변화는 감정과 몸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문을 열 때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납니다. 방 안의 기운이 어딘가 무겁습니다. 늘 가던 장소가 생각보다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편하던 길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당신의 기운이 이미 다음 자리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꽃이 피려면 낡은 흙을 털어내야 한다. 공간은 흙과 같습니다. 뿌리가 뻗을 자리도 꽃이 필 자리도 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낡은 공간은 새로운 복을 담지 못합니다. 복이 오기 전 하늘은 공간을 먼저 비우고 길을 다시 만듭니다. 위험한 일처럼 보이는 변화도 사실은 정리의 신호입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운이 맞지 않는 모임을 떠나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방 정리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공간을 정리하며 새로운 복이 들어올 흐름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자리에서 새로운 기운이 일어난다. 비워져야 채울 수 있고 버려져야 머물 수 있다. 공간이 정리되는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이 다음 흐름을 위해 자리를 정리하는 영적 준비입니다. 오래 머문 공간에는 감정이 쌓이고 기운이 머물고 업이 머무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공간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면 그곳은 이제 당신의 다음 인연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늘은 그 공간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아래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공간의 정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 정말 오래 머문 방이 갑자기 답답합니다. 둘, 늘 편하던 장소에서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집니다. 셋, 늘 다니던 길이 갑자기 멀게 느껴집니다. 넷, 오래된 가구와 물건이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다섯,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 변화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것을 버려라. 낡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공간이 정리되면 사람이 정리됩니다. 사람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공간이 먼저 정리되어야 사람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먼저 정리되어야 새로운 인연이 머뭅니다. 복이 오기 전 하늘은 공간과 환경을 가장 치밀하게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모든 인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인연도 바뀌지 않습니다. 인연이 바뀌지 않으면 복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간을 먼저 흔들어 당신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공간이 낡으면 삶도 낡습니다. 공간이 밝아지면 삶도 밝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자리에 머무르면 복도 그곳으로 향한다. 만약 요즘 자꾸 집을 정리하고 싶다면, 자꾸 물건을 버리고 싶다면, 자꾸 오래된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지금 하늘이 당신의 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정리된 자리에서만 제 힘을 발휘합니다. 공간의 정리는 당신의 인연을 위해, 당신의 삶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복을 위해
하늘이 먼저 하는 정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줌은 자유를 낳는다. 복이 들어오기 전 하늘이 다섯 번째로 정리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집착입니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집착은 마음이 한자리에 매달려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굳은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가 클수록 복이 머무를 자리는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쥐면 손은 아프고 놓아야 손은 쉬게 된다. 복은 쉬는 손에 들어오고 비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늘은 복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이 집착부터 풀어냅니다. 집착의 정리는 사람이 스스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마음의 습관처럼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붙어 있는 만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놓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이 가까워지면 이 집착이 먼저 흔들립니다. 아주 작은 균열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중요하다고 느끼던 일이 갑자기 예전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꼭 가져야 한다고 믿던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묶여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예전처럼 그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붙잡았던 감정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이 변화는 집착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붙들던 것이 가벼워지는 순간 그 마음에는 지혜가 피어난다. 집착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혜가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하늘은 마음속 집착을 가장 먼저 흔듭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있는 곳에는 복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문을 닫습니다. 복은 열린 문으로 들어옵니다. 하늘이 집착을 흔들 때 사람은 처음에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붙잡았던 감정이 흔들릴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함께 바뀐다. 마음의 집착이 풀릴 때 사람의 선택도 바뀝니다. 사람의 선택이 바뀌면 인연도 바뀝니다. 인연이 바뀌면 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착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실은 변화의 시작이고 복의 전조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손을 떼라. 이제는 마음을 놓아라.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음성이 마음속에 스며들면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애착을 갖던 물건이 이상하게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오랫동안 지키고 싶던 감정이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떠나고 싶은 자리들이 생깁니다. 예전처럼 붙잡고 싶던 사람이 마음에서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집착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집착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들어옵니다.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차분하고 가볍고 맑습니다. 그 맑음은 복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기운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비운 마음은 복을 맞이한다. 비운 손은 복을 잡는다. 집착이 남아있으면 그 마음은 늘 무겁고 혼탁합니다. 집착이 빠져나가면 그 마음은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맑아진 마음에는 맑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밝아진 마음에는 밝은 복이 스며듭니다. 집착의 정리는 감정의 정리가 아닙니다.
삶의 흐름이 바뀌는 시작입니다. 하늘은 어떤 집착이 다음 걸음을 막는지 인간보다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에 그 집착을 흔들어 깨워줍니다. 사람은 집착이 흔들릴 때 왜 이렇게 흔들리나? 왜 이렇게 외로워지나? 왜 이렇게 허무한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허무함은 하늘이 비우고 있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허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마음에서 집착이 빠져나갈 때 그 허무가 찾아오는 이유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집착을 흔드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새 마음은 새 인연을 불러오고 새 인연은 새 복을 불러옵니다. 세상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집착이 흔들릴 때 시작됩니다. 집착이 흔들리는 것은 복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가장 큰 경전의 흐름입니다. 지금 만약 마음속 집착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하고 있는 것이고, 당신의 운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당신의 복이 들어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놓을 때 비로소 얻는다. 비울 때 비로소 채워진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마음에는 이미 복이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우와 가까우면 마음은 흐려지고 선우와 가까우면 마음은 밝아진다. 복이 들어오기 전 하늘이 6번째로 정리하는 것은 내 삶에 더 이상 머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 삶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이 있고 떠나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하늘은 복이 들어오기 전에 떠나야 할 사람들을 먼저 흔듭니다. 이 흐름은 매우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연락이 갑자기 뜸해집니다. 말이 예전처럼 맞지 않습니다. 대화의 끝이 늘 묘하게 불편해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있어도 마음이 어긋나는 느낌이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를 사람들은 보통 내가 예민해졌나? 저 사람이 변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인연이 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만나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진다. 하늘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들어오기 전 흐림이 있는 인연을 먼저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흐린 인연이 머무는 자리는 맑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흐린 인연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의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함께 있을수록 생각이 흐려지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에너지가 무겁게 변합니다. 이 변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은 좋은 복을 보내기 전에 그 복을 가릴 만한 기운을 먼저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거울과 같아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춘다. 내 마음이 밝아질 때 어두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내 마음이 맑아질 때 흐린 인연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합니다. 이 흐름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연락이 줄어듭니다. 말이 깊게 닿지 않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왠지 비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남고 떠나야 할 인연은 떠납니다. 하늘은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길을 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붙잡는 손이 고통을 만든다. 떠나야 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고 흐린 인연은 잡아도 맑아지지 않습니다. 흐림은 흐림이고 맑음은 맑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슷한 기운끼리 모이고 다른 기운끼리 멀어집니다. 복이 가까워지면 내 마음은 밝아지고 밝아진 마음은 어둡거나 흐린 기운과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멀어짐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있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군자가 가까이 하면 꽃이 피고 소인이 가까이 하면 마음이 흐려진다. 여기에서 군자와 소인은 특정한 계급이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수준을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줍니다. 흐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무거움을 줍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하늘이 먼저 정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무거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인연도 달라집니다. 인연이 달라지면 복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복은 기운의 흐름을 타고 들어옵니다. 기운이 무거운 사람과 오래 머물면 복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기운이 밝은 사람과 연결될 때 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하늘은 복을 보내기 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기운이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은 맑은 물을 부르고 흐린 물은 흐린 물을 부른다. 사람도 같습니다. 맑아진 마음은 맑은 인연을 부릅니다. 무거운 마음은 무거운 인연을 부릅니다. 복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맑아지고 맑아진 마음은 흐린 인연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리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늘은 내가 모르는 길을 알고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바다를 보고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인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멀어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인연이 자리 잡습니다. 그 인연이 비워져야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버리지 말라. 다만 흘려보내라. 흘려보낼 때 그대의 마음은 밝아지고 밝아진 마음의 복은 머문다. 하늘은 당신의 인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밝히고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성장시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늘은 먼저 당신 곁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도 함께 움직인다. 복이 들어오기 전 하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사람의 운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어둠을 향하면 삶도 어둠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이 밝음을 향하면
삶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늘은 복을 보내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갑자기 내가 늘 하던 말이 불편해집니다. 늘 하던 행동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늘 가던 자리가 이유 없이 싫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기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분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마음은 바른 길을 부르고 어긋난 마음은 어긋난 길을 부른다. 하늘은 복이 들어오기 전 사람의 마음이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가장 먼저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탓하던 마음이 어느 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더 가지려던 욕심이 어느 날 그저 평안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예전에는 견디기 힘들던 일이 어느 날 그냥 지나가게 둔다고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한 생각이 변하면 그대의 길이 변한다. 마음의 방향은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조용한 틈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은 이 틈을 이용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갑자기 새로운 일이 하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끝내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나 자신을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오랫동안 미뤘던 정리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두 하늘의 손길입니다. 복은 방향이 바뀐 마음에 들어옵니다. 흐름이 바뀐 마음에 머뭅니다. 새로운 길을 향한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하늘은 복을 보내기 전 마음부터 돌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괴롭지만 그 괴로움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낯설고 불편합니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즐겁던 일이 이상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마음에서 무언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감정은 방향 전환의 전조입니다. 몸이 방향을 틀기 전에, 중심을 옮기듯 마음도 방향을 틀기 전에 가볍게 흔들립니다. 하늘은 이 흔들림을 통해 사람을 앞으로 옮겨 놓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사람의 말도 바뀝니다. 예전처럼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다투지 않습니다. 말이 짧아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른 길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바뀌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말의 그림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말이 줄고 따뜻한 말이 늘고 쓸데없는 말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하늘은 이미 새로운 인연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말의 방향이 바뀌고 행동의 방향이 바뀌면 복은 반드시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복은 그 마음의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선을 향하면 선이 그대를 따른다. 마음이 밝음을 향하면 밝음이 그대를 밟고 온다. 하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복이 와도 붙잡지 못하고 인연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지나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복보다 마음을 먼저 돌립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복은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마음이 바른 쪽으로 틀어지면 복은 그 길을 따라옵니다. 하늘이 마음을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운의 변화는 항상 마음의 변화보다 늦게 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 변하면 운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길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방향을 잡아주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길도 맑아지고 인연도 맑아지고 복도 맑아진다.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하늘은 이미 당신에게 복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